네, 오늘은 산상수훈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당이나 성전에서 사람에게, 특히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아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방은 결국 어디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은밀히 계시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보셨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하세요. 7절 보시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정한 기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기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말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방인이란 기준은 예수님 때문에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민족이나 나라가 달라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한 민족이고 한 나라 사람이어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이방인들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한다고 하십니다. 중언부언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즉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분명 자기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도 자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웃는 분들이 없네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자체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는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할까요? 이제부터 포인트를 우리에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또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많이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알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아무리 대단한 뜻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됩니다. 어떤 코미디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요,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요, 영화관인지 놀이공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들어가려고 해요. 정문에서 게이트에서 표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내놓으라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손을 내밀은 위에다가 자기 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 툭 치면서 계속 이러니까 그 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미스터 빈인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씹던 껌을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또 내미니까 휴지, 자기 주머니에 있는 휴지를 올려줘. 그리고 뭐 돌덩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꺼내줍니다. 영화관에서 원하는 표는 안 주고 자기가 가진 이상한 것들을 주면서 거기에 들어가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저 우리가 원하는 기도들만 주구장창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루에 보통 서너 시간씩 기도하고요. 많으면 8시간, 9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교회가 엄청 커졌다고 자랑까지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 저도 따라 해보려고,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신앙의 승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데 달렸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하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말 많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그 목사님의 말이 진리일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그 목사가 아니라.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목사가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이 모든 것을 기도하죠.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마음 자세를 보십시오.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의 문제를.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몰라. 안다 하셔도 계속 알려드려야 해. 자꾸 까먹으시니까. 라는 식의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얘기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다 파악을 해서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너는 잘 모른다, 그래서 계속 알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여러분 옆에서 쫑알쫑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짜증이 나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 아신다면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요. 그런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지 않기에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욕심 부려서 구하는 것 안 주셔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 안 주십니다. 다음은 그게 없다고 죽지 않으니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은 다른 거나 또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그들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안 주시죠, 그걸. 결국은 병들어 죽어요. 그 이유는 더 좋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안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을까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다 잘 풀려봐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절대로 안 찾습니다. 주지 말아야 없으면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한 것들은 이미 주셨고,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미 주신 거예요. 필요한, 그리고 또 주실 거예요. 그러니 다 아시는 것을, 주신 것을 또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는데.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누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바로 9절부터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아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저 하늘이 아니에요. 저 하늘은 그저 우주 공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나요? 아니요.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왜 이 땅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 땅을 왜 하늘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것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늘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데, 그래서 다 하늘이에요. 근데 유독 이것만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데 유독 사람의 마음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마음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늘은 자기들이 있는 이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 위 먼 곳에 있는 어떤 곳으로 여깁니다.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외계인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지만 유독 인간만 그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시죠?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아버지. 그러나 아예 모르고 알아도 무시되고 부정되어 온 그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시되어 온 그 거룩한 아버지라는 이름이 다시 우리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네,
그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 아버지, 멀리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물론 멀리에 계시지 않아요. 실제로 멀리 안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거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 그동안 받지 않았던 그 우리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독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이 땅만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자,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벌어먹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는 북한에서 살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일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열심히 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여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손에 내 운명이 달렸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네 인생이 달렸다.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사는 거다. 이렇게 바뀌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건강, 그 환경을 안 주시면 절대로 못해요. 다음은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을 용서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또 자신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픈 것보다 힘든 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은 것보다 그만큼 때리지 못한 게 더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요. 맞았어요. 세 번 한 10개를 맞았어요. 근데 갑자기 한 2개를 때렸는데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미안하다 했으면 그만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를 10개를 때린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2개만 때렸는데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때린 거예요. 어릴 때는 참 그렇게 악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어른이라고 싹 감추는 거죠. 어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른이란 자기를 잘 감추는 거예요. 그 본성, 그 대단한 걸 여기지 마십시오. 적어도 당한 것만큼은 안겨줘야 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니 늘 망할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망할까 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를 지키며 사는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용서도 못하지만 용서받지도 못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을 용서받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저 보기에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용서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상태에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예요. 분리돼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이 날 용서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용서라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이미 용서받았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용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받았다는 은혜가. 다음은 13절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마귀의 시험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창세부터 사람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으로 시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늘 그 거짓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더 이상 들지 않고 그런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로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었죠? 그 전에는 누구에게 있었죠?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그 인간들에게 그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인간들은 서로 영광 받으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원래 주인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냅두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시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인 겁니다. 지금까지 여겨왔듯이 단순히 우리의 평안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왜 냅두셨을까요? 그동안 한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마치 부모의 사랑 안에서 말 안 듣고 개기는 아이가 평안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 냅두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를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요.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기도해야만.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의미 없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러면 아예 일절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은 허락하세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별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구하지 않아도 주실 텐데 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대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억하라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부분을 알려주신,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이런 것들 기도하지 말고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니까 늘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보고는 느낌이 좋아요. 아, 이렇게 기도하니까 좋았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 이렇게 하니까 기도 응답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한 그루 뽑을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도 해요.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해요. 다른 종교들도 기도하면 평안이 임해요. 그들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돼요. 왜 그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기도하니까 경험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동안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안에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온전히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므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알고 기도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제가 두 그룹의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한 그룹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예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30년 동안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신앙생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 3년 동안 배우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대요. 아니, 기도할 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만 기도하는 거구나. 그걸 아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 말씀과 함께 있으니까 그 상태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만 추구하는,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는 것,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찬양하겠습니다.